곰밭은 곰밥. 한국유괴 13편 시즌2 3화 눈이 3개인 강아지 산목구 이야기. 박태경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순박한 소년이다. 태경이는 어느 날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밭으로 향하며 걷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강아지 한 마리가 비리비리하며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걸 발견한다. 몸은 누런데 검은 줄이 있어 호랑이 같기도 하지만 귀는 개 모양인 게 영락없이 개이다. 그런데 그 개에게 다가간 태경은 깜짝 놀란다. 눈이 이마에 하나 더 있어 총 3개였던 것. 개는 많이 지쳐 보였고 주인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태경이는 너무도 불쌍해 그 강아지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름도 눈이 3개라 산목구라 지어주고 정성껏 보살펴주고 있었다. 그렇게 산목구가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밤, 삿갓을 쓴 남자가 산목구에게 다가가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하지만 이건 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으니 이해해 주시오. 말을 마친 남자의 한쪽 눈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산목구는 아직 기력을 모두 회복하지 못하여 누워서 그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리고만 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는 남자. 강아지는 태경이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이었는지 어느덧 기운을 차렸고 힘차게 뛰어다닐 정도까지 되었다. 태경이가 집을 나서면 심리를 따라와 배웅해주고 아버지와 약초를 캐서 돌아올 때면 귀신처럼 알고 20리 밖까지 나와 자신을 맞아주었다. 산목구는 아마도 눈이 3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목구의 이마의 눈이 매우 좋아서 가능한 것 같아 보였다. 그렇게 태경이 가족과 산목구는 정을 쌓아가며 친밀해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괴한 강아지라고 무서워했지만 워낙 부침성이 좋아 동네 사람들 모두 산목구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산목구가 대문 밖을 보고 으르렁거리며 끊임없이 짖고만 있었다. 태경이가 안아주고 말려보았지만 절대 경계를 풀지 않고 오직 대문 밖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그날 밤 태경이가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산목구가 큰 소리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가보니 세상에, 산목구가 엄청나게 큰 뱀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뱀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3개의 눈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산목구와 대치하고 있는 뱀은 대사, 3m 정도 되는 아주 큰 뱀의 요괴인데 이 뱀 요괴에게 원한을 사게 되면 원한을 절대 잊지 않고 언젠가 돌아와 꼭 복수를 한다고 한다. 산목구는 이마의 눈을 빛내며 대사에게 겁을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사는 붉은 눈을 빛내며 태경이의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아마도 큰 원한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태경이 아버지는 얼른 집에 들어가 검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 칼은 3분의 1 정도가 부러진 검이었다. 태경이 아버지는 전직 호위무사 출신으로 검을 제법 다룰 수 있었다. 그러자 더욱더 큰 소리를 내며 태경이 아버지를 강하게 노려본다. 가만히 보니 대사의 등 쪽에 부러진 칼날이 박혀 있었다. 아마도 태경이 아버지의 검의 일부분인 것 같다. 태경이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태경이가 많이 아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가물치를 잡아 먹이려고 한 적이 있었다. 가물치는 옛부터 조상들이 몸이 허할 때 약재나 몸보신을 하기 위해 종종 파는 물고기였다. 아버지는 강에서 유난히도 큰 가물치를 발견하고 검을 등에 찔러 넣었지만 격렬한 저항으로 그만 검의 3분의 1이 부러지며 놓쳤던 적이 있었다. 지금의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지만 어유야담 등의 옛 기록에 따르면 가끔 가물치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대사로 변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 대사는 그 가물치가 변한 뱀의 요괴였던 것. 태경의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대사. 대사의 옆구리를 머리로 박으며 진로를 방해하는 산목구. 하지만 대사의 꼬리가 어느새 날아와
산목구를 멀리 쳐내고 만다. 나가 떨어졌지만 재빨리 다시 일어서는 산목구. 주인을 지켜내기 위한 충정과 용기는 몸집은 작았지만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을 것만 같다. 그렇게 부러진 건물 들고 태경의 앞을 지키는 아버지. 재차 다시 대사에게 달려드는 산목구.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나가 떨어지고 만다. 그리고 태경의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대사. 그때 외침소리와 함께 도술, 축지술, 둘을 저 멀리 옮겨놓는 그림자. 서경덕다. 산목구를 바라보며 입을 여는 서경덕. 늦지 않아 다행이요. 어제 하늘의 별자리가 심상치 않아 귀양님의 명을 하루 전에 읽어보고 재빨리 달려왔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소 라고 한다. 서경덕은 여우구슬을 맞고 천문을 볼 수 있게 되어 미래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여우구슬의 반쪽을 청이동자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지금은 이틀 앞의 미래만 부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경물치지의 경지로 사물을 보는 순간 인과관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대사를 보자마자 이는 가물치가 변한 것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서경덕. 그리고 동시에 등에 꽂혀있는 검의 일부분을 바로 찾아낸다. 천문의 통달한 장이 이를 수법으로 발전시키면 능히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요괴에 대한 악감정은 없지만 이 요괴로 인해 3명의 목숨이 걸려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한쪽 눈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서경덕이 팔을 들어 내리치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며 떨어지다 정확히 대사 등에 꽂혀있던 부러진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떨어진 번개는 대사 몸속의 곳곳을 돌며 태워버렸고 그 커다란 대사가 끽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절명하여 버렸다. 서경덕은 잠시 머리를 숙이더니 원한을 버리고 편안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대사를 위해 빌어주었다. 다행히 두 부자는 다친 곳이 없는 것 같아 보였고 산목구를 들어 살펴보니 타박상만 좀 입었을 뿐 괜찮아 보였다. 자신은 곧바로 집에 아픈 환자가 있어 다시 보살피러 가봐야 하니 이 대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그렇게 부자와 산목구는 산목구의 용기와 서경덕의 도움으로 인해 평소처럼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산목구를 발견한 지 딱 3년째 되기 전날 밤, 산목구는 태경이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태경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것이었다. 산목구 녀석이 평소엔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일쑤였는데 그날만은 유난히도 태경이에게 엉겨붙었다. 그렇게 둘은 들에도 가고 산에도 가며 하루 종일 함께 뛰어놀았다. 그리고 다음날 산목구에게 밥을 주러 갔던 태경이는 깜짝 놀란다. 산목구가 마치 편안하게 잠이 든 것처럼 조용히 숨을 거뒀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팔팔하게 자신과 뛰어다니던 산목구였는데 태경이와 아버지는 무척이나 슬프고 한없이 아쉬워했지만 도리가 없었다. 둘은 산목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장사까지 지내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산목구의 시신이 무덤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옆엔 뭔가 커다란 바위가 놓여져 있던 흔적만 남아있다. 산목구가 죽었던 그의 겨울, 태경이의 아버지는 어느 때처럼 약초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그만 발이 눈에 미끄러지면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 혼자 남게 된 아들 생각에 걱정이 앞섰지만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다. 그렇게 저승으로 간 태경이의 아버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대기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던 중 저승의 높은 관리로 보이는 자가 자신을 찾아오더니 자신에게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는 게 아닌가. 태경이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같이 엎드리고 그 관리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그 관리의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있고 총 3개의 눈이 있는 게 아닌가. 그 관리의 이름은 산목귀양. 염라대왕의 직속 관리로서 저승으로 온 혼령들을 관리하는 게 그의 책무였다. 3년 전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산목귀양은 저승으로 온 혼령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승에 반신의 혼령을 지닌 자가 나타나 갑자기 소란스러워져 염라대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그 와중에 이승에서 죽지도 않은 채로 저승으로 건너온 서경덕이 나타나 그 반신의 혼령을 데리고 탈출하는 사단이 벌어지고 만다. 염라대왕은 이에 크게 노하고 말았다. 그 일로 인해 삼목귀왕은 인간 세계로 떨어져 개가 되어 3년간 지내야 하는 큰 벌을 받게 되었고, 대신 인간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돌아올 수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인간 세계로 떨어져 3개월을 헤매고 다녔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이마의 눈 때문에 거두어주지 않다가 태경이를 만나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저승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개의 몸으로서 감사하단 말을 하지 못하고 온 게 항상 마음에 걸렸었다고 한다. 그런데 게다가 이처럼 태경이의 아버지까지 저승으로 오게 되어 태경이만 이승에 혼자 남게 되어 있으니 너무나 속이 상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삼목귀왕은 태경이 아버지를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자신이 또다시 벌을 받고 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태경이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염라대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심하더니 옆에 저승사자에게 태경이의 아버지의 명을 20년을 더 늘려주라고 하였다. 삼목귀왕과 태경이 아버지는 큰 절을 올리며 감사해하였고, 태경이의 아버지는 다시 살아나 아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서경덕은 한 사내를 간호하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누워있던 남자는 바로 인호였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일상통 공발 구독, 좋아요 꼭꼭 해주세요.